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다니엘 파노라마 1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전쟁 틈에 끼어있는 영화로운 땅, 요절은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11장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하는 내용입니다. 10장 20절에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했는데 10장 20절 2절에서는 바사와 헬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10장 20절의 상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11장 전체 초점은 한 비천한 사람으로 묘사된 21절 구약교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를 8장 9절에서는 작은 뿌리라 했는데 11장에서는 한 비천한 자라 하면서 이를 확대해서 보여주므로 또다시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16절,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41절, 즉 성도들을 짓밟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35절, 36절. 그의 끝이 이르리라 합니다. 45절. 이방인의 때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얻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첫째 문단은 1절에서 20절 한 비천한 자를 드러내기 위한 도입 부분이고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둘째 문단에 나타납니다. 첫째 문단을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둘째 단원 10절에서 20절 영화로운 땅을 짓밟으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2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입니다. 우선 주목할 점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는 이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11장에 예언된 전쟁에 관한 내용이 어찌나 정교하게 성취가 되었든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예언성을 믿지를 못하고 다니엘서가 이런 일이 일어난 후대에 기록된 것이라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참된 것이 아니라 위작이란 말인가? 주님께서도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마태복음 24장 15절 다니엘의 예언임을 인정하셨는데 저들은 주님의 말씀마저 묵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들이 정교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11장을 상고할 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것은 둘째 문단에서 대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점은 궁극적으로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아니라 남방왕과 북방왕 대 성도들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다 해도 영적 논리로 하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는 두 진영이 있을 뿐이요. 그러므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열방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 핍박을 당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3. 그러므로 11장을 말씀하는 의도는 환란을 당하게 되면 교회는 두 가지 반응, 즉 믿음을 지키는 자와 버리는 자로 나타나게 되리라는 점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했는데 2절 상반절 이는 고레스 이후에 새 왕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우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라고 한 넷째는 크셀크세스 즉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치울 것이며 합니다. 2절 하반절 그러나 뜻을 이루지를 못하고 패하게 됩니다. 4.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한 것은 3절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합니다. 4절. 이 예언은 알렉산더 왕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자 그 나라가 자손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장수들에 의하여 분할이 되었는데 그 중에 두각을 나타낸 것이 본문의 남왕국과 북왕국입니다. 남왕국은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요 북왕국은 수리아의 셀류큐스 왕조입니다. 그런데 남방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북방왕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하고 5절. 북방왕이 남방왕보다 강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바사, 다음이 헬라, 그 다음이 네 나라로 갈라질 것이나 다음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부각되고 다음이 결론은 북왕국 즉 수리아가 강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는 북왕국 수리아에서 둘째 문단에서 대하게 될 비천한 사람이라 한 21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문단은 1절에서 20절 그를 부각시키기 위한 배경 설명이요 11장의 초점이 적그리스도로 모아지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약교회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은 10절에서 20절 영화로운 땅을 짓밟으리라.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16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는 데 있습니다. 16절 남방왕과 북방왕은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요 한대로 10절 밀고 밀리는 싸움을 계속합니다. 문제는 이 두 세력 중간에 영화로운 땅, 즉 예루살렘이 끼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러합니다. 그리하여 밀고 밀릴 때마다 짓밟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로운 땅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2장 44절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를 좀 더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 때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한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 노아의 가정으로만 여긴다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구속사의 맥락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이는 홍수 심판 중에 남은 자인 유일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하심도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은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찬 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자도 남은 자 뿐이었습니다. 이사야 10장 21절 이런 맥락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너는 남은 자가 되라는 격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3.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힐 영화로운 땅이 당신은 구약교회지만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고 계시록 11장 2절 교회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는 교회는 열방 사이에 끼어 있는 외국인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너의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합니다. 14절 강포한 자란 권력자들에게 영합한 세속화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치적인 목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서 즉 교만하여 인간의 힘으로 이상을 이루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4. 역사서와 선지서를 보면 이 점을 끈질기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배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2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5. 이 점을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합니다.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까맣게 타고 다른 쪽은 익지 않게 됩니다. 이는 두 마음을 품은 이중성을 나타냅니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합니다. 알지 못하는 중에 흰머리가 얼룩얼룩하듯이 부지부식간에 세속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합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11절. 비둘기는 순결하기는 하나 방어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두리번거립니다. 6. 역사서를 보면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 열방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구약교회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두리번거리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들 때문인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는 강포한 자들 때문입니다. 본 문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중에 거하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그러므로 신본주의 신앙을 견제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하는 인본주의로 타락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둘째 문단에서 21절에서 45절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7.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11장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에 대해서, 니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에 대해서, 지긋 스스로 이상을 이루려는 강포한 자에 대해서,